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던 중에 예수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좋은 일 이야기하고 기쁜 일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본인의 마음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직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가라지의 비유이죠. 이 천국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한 중앙에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많이 심었는데 사단이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그 밤에 갔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와서 예수님, 그 가라지 씨를 다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가만두어라. 좋은 씨도 다칠까 염려스럽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 비유를 들려주셨을까? 이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구원받으면 참으로 좋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같이 섞여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기를 원하는가? 빌립보서 1장 11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가라지와 좋은 씨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훗날에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학을 공부하면서 한 사람의 정말 감동 깊고 감명 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내륙 지방의 선교사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연약한 한 인간이 아무도 가지 않는 중국 내륙을 들어갔을까? 그건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영국 의회에 끊임없이 제안했던 윌리엄 윌버스, 또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한 사람들이 차별받는 것에 반대하여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지금까지 45억이라는 돈을 자신의 집을 사는 데 쓰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오직 좋은 일에 그 돈을 쓴 션과 정혜영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부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귀한 열매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BY는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정체성을 만방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라는 본인 스스로의 고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셔서 그래요.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가라지가 아니라 좋은 씨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좋은 씨를 뿌린 그 텃밭에 어떻게 가라지를 뿌렸냐면 그들이 잘 때에 이 사단이 와서 은밀하게 그 씨를 뿌리고 가버렸습니다. 은밀하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으면 사단은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때에 가라지를 뿌려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모아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가라지의 인생은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에요. 그 화려함도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은 곡식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거두다가 곳간에 쌓아놓죠. 하나님도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들을 나중에는 하나님의 전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하고 좋은 씨가 자랄 때에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데요. 오직 다 자란 열매를 보고 구분이 된다고요. 구분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가라지와 좋은 씨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아픔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가 혹시라도 자라서 이 좋은 씨를 괴롭힐까봐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 왜 뽑지 않는지 아세요? 설명했잖아요. 좋은 씨가 다칠까봐. 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씨를 잘 뿌리는데 씨가 이게 어느 정도 머물다가 영양분을 품고 있다가 새싹이 탁 되는데 상추씨를 뿌려봤어요. 근데 자라는데 우후죽순으로 다 자라잖아요. 근데 하나를 뽑으려면 뿌리채 딸려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만두라. 그것도 보면서 가만두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고 목사를 괴롭게 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두는 거예요. 왜요?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다 뽑아다가 추수 때가 되면 던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옥불에. 여러분은 가라지가 되지 마시고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씨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가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누구를 품는? 예수님을 다시 품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품었으니 우리는 무엇을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품는 사람들을 우리가 내 주위에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라지는요, 거짓 곡식입니다. 이 가라지는 지자년이라고 부르는데 가짜 밀입니다. 이 벼나무가 아니고 가짜 밀이라고. 가짜 밀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덕보리, 아십니까? 덕보리로 불려요. 이 지자년은 그 생긴 모양이 처음에는 굉장히 밀과 이 보리와 흡사하다는 거죠. 흡사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사람들 보기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흉내를 내는 사람.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것 같아요. 겉모습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은요,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정말
부서지지 않는 자아를 깨 부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씨를 품어야지 가라지가 안 되고 좋은 씨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대로 자란다면 백발백중 여러분 뭐가 됩니까?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부숴내고 예수님 앞에 죄를 쏟아내고 계속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품어야지 여러분은 좋은 씨가 된다. 예수를 만나야지 여러분은 좋은 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을 찾아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수님을 품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부끄러움이고 사망이지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심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받을 상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은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해가 빛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빛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깨끗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뭐가 난다고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와 좋은 씨가 구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라지는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금방 구분되잖아요. 가라지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처럼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가라지와 좋은 열매로 나눠집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을 통하여서 성장해 나가요. 그죠? 근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꺾여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건 가라지라는 겁니다.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시골에 가서 논을 봤어요. 근데 벼들이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어떤 것은 천천히 자라고 어떤 것은 빨리 자라요. 속도가 달라요. 우리 아이들 자라는 모습도 다르잖아요. 근데 쭉 자라는 게 건강하냐? 그 건강한 것들이요, 태풍을 한번 쫙 맞잖아요. 다 넘어져요. 그리고 이 잘 자라는 것들이요, 끝끝내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 시련을 다 이겨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가시고 인내하십시오. 시련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견디어내십시오. 그래야 마지막에 해와 같이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을 아끼는지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도 그걸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날, 체험하는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이치마 성도가 눈물을 흘린 것처럼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왜요?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때에 여러분이 해와 같이 빛날 때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이나 그날에는 밝게 보여질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라지가 되지 말고 좋은 씨가 되어서 열매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좋은 씨앗이었습니까? 가라지였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좋은 씨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고 싶습니다.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 죄가 다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